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기도학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본 뒤에 오늘 요한복음 17장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닮은 이러한 모범적인 지정의의 균형 잡힌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응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모범적인 기도꾼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선생님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째,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 드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배에 오르셔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선장이신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배에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도 바라만 봐도 생명적이고 은혜로운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악기 들린 그러한 거라사 광인이라든지 이런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권능적이고 위험 있는 이런 멋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들판에서 줄인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그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기적의 떡을 먹은 그런 자들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 바라만 봐도 기절할 정도로 너무나 멋진 그런 권능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도 다 우리 예수님 은혜로운 모습이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브릿지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그런 영교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도 너무나도 진실하시고 고결하시고 순수하시고 어떤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고결하다고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그런 어떤 사랑의 용광로를 품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로운 모습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멋지고 멋지신 우리 예수님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요 또 이렇게 저도 장기 금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한 20일이 지나고 27일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제가 아는 어떤 지인분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요. 그때 저를 보고 지금까지 저를 보았던 그런 모든 모습 중에서 가장 참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굉장히 제가 위로를 받고 참 격려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드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0.01초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바라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도 사람이 볼 때에도 가장 겸손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드리셔서 응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예정하시는가요? 자,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뭡니까? 미리 정해둔다는 그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다 예정해 놓으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따로 주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중에서 뭐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모두를 다 우리 예수님께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 특별히 이렇게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9절에도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정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좀 넓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생산적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예정이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뭐 미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한국 땅에서 서울도 아니고 그래도 또 저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태어났거든요. 이렇게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살 것이라는 어떠한 이런 지형적인 어떤 이런 예정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달란트를 받아서 또 어떠한 재능을 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모든 어떤 일반적인 이러한 모든 예정이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다 이루어져 가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나의 삶 모든 것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의 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고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2사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사도님들이 베드로님이든 요한님이든 야고보님이든 내가 언제 어느 때 이제 메시아를 만나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는 순교할 것이다. 본인들이 그렇게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소명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뽑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사명자로 어떤 사역자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직분적인 그러한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12절에 보게 되면은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가롯 유다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롯 유다 이런 인물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가롯 유다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목도했고 예수님과 함께 함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멸망의 길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적으로도 사람을 세우시는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분 아닙니까? 그런데 한 명 가롯 유다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럼 확률적으로 볼 때 12대 1이면은 11명의 제자님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12대 1이면은 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멸망의 아들을 세우셨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거기에 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에게도 12제자 가운데 한 명의 이러한 배도자, 배신자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물론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연약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또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떠나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여러분 너무 몰입하고 거기에 상심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예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 한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된 바울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롯 유다를 보면서, 자, 가롯 유다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멸망이라는 뜻, 여러분 이 멸망이라는 뜻은 아폴레이아라는 그런 아폴레이아 히오스죠. 히오스 아폴레이아 히오스. 이 아폴레이아라는 이 멸망이라는 뜻은요, 지옥 강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옥 강하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밀어뜨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히오스 아들, 자식.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된 자가 있고 또 유기된 자, 버려진 자, 유기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러 번 이렇게 빈번하게 사용이 되었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까? 7장 13절에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멸망이라는 단어 바로 이 아폴레이아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8절에도 보면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옥, 이 멸망. 이렇게 성경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진 이렇게 가롯 유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든지 또는 어떤 재산을 잃었다든지 여러분들이 명예를 잃었다든지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멸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도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 멸망,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무너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복락, 영원한 천국의 거룩한 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마귀의 어떤 이러한 계략에 넘어가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멸망의 길로 간 이러한 배은망덕의 이러한 가롯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빼앗고 언제나 우리의 은혜를 빼앗고 그래서 서서히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멸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계력이 항상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는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항상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한 적이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물질들을 내가 세상 향락을 쫓으며 세상적인 일에 사용하는 그런 도둑질하지를 않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들을 내가 내 개인적인 어떤 삶을 또 즐기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그렇게만 사는 시간에 도둑질하지는 않았는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를 내가 개인 사욕으로만 쓰기 위한 그러한 도둑질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미미하게 이렇게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는 이런 마귀의 세력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물리치고 마귀의 전략에 결코 여러분이 당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실족시키신 일이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성만찬에도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우리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성만찬에도 이렇게 참여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세족식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나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영혼도 실족시키신 일이 없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원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또 뭐 차량 봉사부터 해서 뭐 주방 봉사부터 해서 뭐 강사님 픽업하고 강사님 섭외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일이라든지 이런 걸 맡아보면서 기도원 일도 좀 오래 했었는데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떤 강사님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지만 그 중에는 너무 좀 이렇게 단정적인 선포 기도나 또 그런 단정적인 어떤 그런 또 예언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그 예언이 틀려서 맞지가 않아서
그 영혼이 실족당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목격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 영혼을 실족시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참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영혼을 마치 그 왕정시대 왕자님 공주님 대하듯이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섬기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영혼을 마치 귀한 보석을 다루듯이, 마치 잘못 건드리면 폭발하는 그런 핵폭탄을 다루듯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귀하게 소중하게 사랑하고 섬기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복음서의 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 기도만 담는다면은 그 다른 어떤 경건 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본받고 우리가 배워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위에 기도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거룩한 단결력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이러한 예수님 닮은 기도를 많이 드려서 여러분이 기도드리는 그 기도에 성령님의 그러한 응답의 단비가 내려서 여러분 그 응답으로 기뻐하며 춤추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끝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두고 장기 금식을 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만학도거든요. 늦게 이렇게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학교를 두고 이렇게 사실 뭐 백석대 그리고 또 다른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몇 군데를 놓고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떤 그 멘토를 해주시는 귀한 목사님께서 우리 총신대 쪽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그 KC 대학교로 그리스도 대학교죠. 그리스도 대학교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 대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곳에 사실 가고 싶었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는 그래 이것이 그래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또 그런 감동을 받아서 저도 그 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대학을 잘 마치고 또 일반 대학원 또 THM까지 무사히 마치면서 참 훌륭하신 교수님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고 공부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에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교가 좀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간 지 그 바로 다음 해에 그 학교가 자율선정대학으로 이렇게 뽑혀서 뭐 국가에서 이렇게 뭐 엄청난 금액의 또 몇십억 지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이 학교가 전국에서 대학교 경쟁률 1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우리 학교를 참 사랑하는 하고 기도하는 입장에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기도는 헛되지 않구나. 그런 참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도 반드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3번 부르시고 우리 강의했던 거 다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예수님 닮은 이런 모범적인 기도를 좀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의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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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예수님의 이 모범적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닮은 이러한 모범적인 기도를 해서 우리가 지정의에 좀 균형 잡힌 이러한 거룩한 기도의 용사, 거룩한 이러한 기도꾼이 되어서 먼저 또 배우고 먼저 믿은 작은 선생님으로서 다른 모범적인 기도꾼을 양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